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3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몇 주 전 기독 서점을 방문했다가 한국의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출간하신 신간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100% 응답 받는 기도. 책 제목부터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요소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기도하면 30%도 아니고 60%도 아니고 100%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100% 기도 응답을 받는다, 그 방법을 알려주겠다, 무슨 자신감에 이런 책을 쓸 수 있을까? 참 궁금했습니다. 목사로 살아가면서 참 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지만 솔직히 제 기도가 100% 응답 받았다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책 내용이 더욱더 궁금해졌습니다. 책에는 100% 기도 응답 받는 100가지 비결이 들어있었습니다. 1번, 원하는 것을 솔직히 구하라. 2번, 성급한 태도를 버려라. 13번, 끈질기게 기도하라. 14번, 반복해서 기도하라. 그런데 제시된 방법들을 읽다가 저를 빵 터지게 하는 그런 요소도 있었습니다. 31번,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을 달달 볶아서 소위 말해서 학을 삐게 만들어서 귀찮아서라도 기도 응답을 안 해줄 수 없게 만들라는 그런 조언이 있었습니다. 사실 시중에는 이와 비슷한 유의 신통방통한 기도 응답을 받는 비법들을 주장하는 수많은 신앙 서적들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도 비슷비슷합니다. 이런 책들은 보통 기도하는 사람의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많이 지적합니다. 또 기도하는 사람들은 남다른 열정과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요구를 합니다. 물론 기도하는 장소에 대한 언급도 꼭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집보다는 교회보다는 기도원 같은 영험한 장소에서 기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에 대한 이런 책들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기도할 줄 모르는 신앙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기도만 하자고 하면은요 달아납니다. 그러다가 찬양하자고 하면은요 또 벌떡 일어납니다. 열정 없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는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책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어쩌면 교회 오기 귀찮아하거나 싫어하는 농땡이 신자들에겐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마지막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길고 복잡한 책을 읽지 않고도 100% 기도 응답을 받는 비결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있지 못할 뿐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100% 기도 응답 받는 비결에 대해서 공개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분명하게 그 비결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단지 우리가 귀담아 듣지 않고 또 제대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100%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구하라.
그것이 100% 응답받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비법입니다. 에이, 목사님,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장난을 하십니까? 이것은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주셨던 기도에 대한 결론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께 찾아와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이 요청을 받아들이시면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그 유명한 주기도입니다. 그날 예수님은 주기도 외에 기도에 관한 다양한 것들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기도에 대한 많은 것들을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이후에 최종 결론으로 내리신 말씀이 뭐냐?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모르는 크리스찬들은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이 말씀이 얼마나 유명하냐 하면요, 웬만한 교인들은요 이 말씀 한 구절 정도는 다 암송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속뜻을 제대로 이해하는 교인을 만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헬라어 원문에 충실하게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다시 풀어서 번역해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기도가 너희에게 응답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기도가 너희에게 응답될 것이다. 믿습니까? 100% 응답받는 기도의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시고 원하시는, 바라시는 것들이 계십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도한다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100% 기도 응답 받는 두 번째 비결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다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도가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한다면 어떻게 그 기도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기도하는 사람의 태도나 자세보다 더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열정과 끈기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것은 어디서 기도하느냐, 장소보다 앞선 문제입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듣고 싶어 하시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 아뢰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달라고 우리가 요청하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런 일을 한다면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평가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부하 직원이 직장 상사에게 이렇게 직장 상사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직장 상사가 하고 싶은 방법대로 하라고 그렇게 말한다면요, 이것은 전문용어로 뭡니까? 아부가 됩니다. 만약 관공서 직원에게 어떤 사업자가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면요, 이것은 뭐가 될까요? 청탁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본심에 대한 왜곡이 있지만 절대 선이신 하나님과 그의 자녀된 우리 사이에는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특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혔던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헐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의 관계에서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말하는 것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식으로 기도 훈련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기도 응답에 있어서 기도자의 열정과 수고가 중요하다. 그것을 배워야 한다. 더 나은 기도 응답 결과를 위해서 우리의 애씀이 필요하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한다. 그렇게 많이들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간구드리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어떤 때 기도합니까? 또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립니까?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는요, 달라는 기도가 절대적입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때 시자를 굉장히 강조해야 됩니다.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심지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것도 주시고 나중에 어떤 분이 이런 말도 하십니다. 구하지 못한 것까지 잘 챙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필요한 것을 기도로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합니다. 왜냐, 예수님께서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하는 이가 받을 수 있고 찾는 이가 찾을 수 있고 두드리는 이에게 닫혔던 문이 활짝 열릴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구하는 기도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내가 원하는 것만 자꾸 구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는 것에 익숙해지다 보니까요, 어떤 병폐가 일어나느냐, 우리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찾아갑니다. 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은요, 어떻습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의 기도는 늘 갑자기 기도 폭탄을 날리는 것에 익숙합니다. 별로 평소에는 친하지 않았던 하나님께 갑자기 문제가 생기면은요, 얼마나 친했는 사이인 것처럼 와서 소위 알랑방귀를 끼워쌌습니다. 그리고 찾아와서 급하게 하나님을 재촉합니다. 불난 집에 콩볶아 먹듯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마치 빌려준 돈을 받으러 온 추심원처럼 하나님을 막대합니다. 하나님, 오늘까지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이번에 안 해주시면은 정말 절단 납니다. 이번 주 안에 해주시지 않으면 정말 더 이상 말 못하겠습니다. 마치 하나님께 부탁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장이 부하 직원에게 지시하는 것처럼 명령하듯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실제로 이런 기도를 대적 기도, 선포 기도라는 명칭을 붙여서 부추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 이런 태도는 미숙한 아이들에게서 볼 수 있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키워보면서요, 어릴 때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 속에서 이런 모습이 많이 비춰졌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은 긴 호흡으로 무언가를 계획하고 준비해서 요구하는 법이 없습니다. 항상 급하게 목전에 닥쳤을 때에 때를 씁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안 주면 어떻습니까?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심한 아이들은요, 바닥에 들이누워서요, 난리를 칩니다. 하지만 부모는
자식이기 때문에 이런 요구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늘 웃음으로 응대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자식이기 때문에 들어줍니다. 하지만 이 모습이 정상적이다 말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철든 어른이 되면은 자식의 행동도 바뀌어야 합니다. 요구하는 내용도 받아들이는 태도도 달라져야 합니다. 철부지일 때는 오직 나만 생각하고 나를 위한 내 방법대로 모든 것을 하려 들지만은 철이 들면 부모의 사정과 뜻 그리고 부모의 바람을 먼저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철든 자의 모습입니다. 바로 그것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신앙인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 하시는 방법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그래서 성숙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지난주 제 두 딸 아이가 힘을 합쳐서 저한테 선물을 하나 해주었습니다. 이제 둘 다 많진 않지만 직장에 다니면서 돈 번다고 아버지인 저에게 선물을 한 것입니다. 다행히 빨간 내복은 아니었습니다. 교회 갈 때 사용하라고 시계를 하나 선물해 주었습니다. 시계를 받고 저는 참 감동했습니다. 왜냐하면 받은 시계가 비싼 것이기 때문에 감동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제가 감동한 이유는요, 전에는 아빠 이거 사주세요, 아빠 저거 사주세요 하던 아이들이 아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아빠를 생각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물론 전에도 저한테 선물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큰 선물에 나온 다음에 보면요, 꼭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들이 필요한 것을 사놓고 저한테 선물했다고 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부모의 필요한 것, 부모의 마음을 생각하기 시작한 그것이 감동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철들었다는 증거입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까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은요, 영특합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산타 할아버지가 없다는 걸 다 압니다. 산타 할아버지가 부모인 줄 다 아는데 어떻게 말합니까? 꼭 물어봅니다. 아빠, 엄마, 올해에도 산타 할아버지가 오실까요? 이 말은 뭘까요? 내가 당신이 산타인 줄 다 아니까 미리 준비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지만 철이 들면 부모에게 이렇게 요구하지 않고 내가 부모를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 그것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철든 신앙인의 기도 역시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한 보따리 쏟아놓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먼저 나의 입으로 말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 뜻, 내 바람, 내 소망이 먼저였다면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바람과 뜻을 먼저 구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바라는 것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설사 그것이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제 뜻을 꺾는 한이 있더라도 아버지의 뜻을 먼저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바로 이런 기도를 하나님은 100% 응답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한 주간에도 우리는 많은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면서 이 한 구절의 문구를 꼭 넣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지만 저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의 바람을 이루어 드리는데 도구로 사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마디를 우리 기도 가운데에 꼭
넣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과 방법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방식대로 나를 바꾸어 가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공서에 가면은요, 정해진 법이 있지 않습니까? 정해진 규칙이 관공서에는 다 붙어 있습니다. 제가 미국 가서는 그런 거 본 적이 없는데요. 제가 한국 살 때 교회 일 때문이나 이렇게 관공서에 가보면 한국 사람들은 희한한 일본말로 곤조가 있습니다. 규칙이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바닥바닥 그 규칙을 자기 생각 아래에서 바꾸려고 합니다. 공무원들이 조금의 틈만 보이면 해줄 수 있네요 하면서 더욱더 매달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집하면서 규칙을 따르지 않고 서류를 낸다면요, 그 서류는 어떻게 될까요? 100% 기각될 것입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왜냐? 이미 정해진 규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응답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해진 규칙대로 법대로 따라야 합니다. 내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져 있는 순리를 거스르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도 동일합니다. 내 방식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기도해야지 그 기도에 100% 응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 조은이교회 모든 성도들이 쓰임받는 기도의 일꾼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